이제 공생의 3열 6월절이 지났어. 이게 무슨 말이야?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거야? 안 가셨다라는 거야? 공생의 3년 세 번째로 맞으신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안 가셔 예수님께서. 그리고 6월절을 이렇게 지내신 후에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마가복음 7장 2절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이들이 보았어.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가복음 7장 3절 장로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 자기네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을 따르지 않느냐, 또한 어째서 그것들 따르지 않는 그 제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마가복음 7장 3절 장로들의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해. 이 유전이라는 거는 뭐를 말하느냐? 유대 사람들의 구전이야. 구전이 뭐야? 입에서 입으로 전하 내려온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해. 유대 사람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유전, 규칙들을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이런 규례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나게 됐냐면 주전 2세기경부터 경건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사장들이 그동안 지키는 결례를 일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지키게 돼. 근데 거기서 바리새적인 정결 의식이 그때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거야. 그것이 언제까지 온 거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거야, 계속해서. 근데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지금 마가복음 7장 2절에 씻지 아니한 손이라고 손 씻는 규례는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지키고 있었고 언제까지 지켰냐 이것을 주 3세기까지 이것이 이어졌다고 해. 엄청 오래. 그렇지? 손 씻는 규례는 마가복음 7장 3절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는 상황이었어.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면은 이렇게 손을 살짝 이렇게 쥔 상태에서 팔꿈치보다 약간 높이 이렇게 들고 그 위에 한 컵 되는 물을 부어. 물을 부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다 흘러내리면은 손가락을 다 씻은 다음에 물이 팔꿈치로 흘러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지. 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을 씻는 법을 만들어서 손 씻는 효과를 냈던 거야. 마가복음 7장 3절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이처럼 한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해지려면 부정한 것을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이 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서 손을 씻음으로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거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나는 손을 씻었다, 정화를 했다 라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그들만의 의식을 이렇게 행했던 거야.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결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로 부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야.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7장 5절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물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야.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행위가 결국 유대 전통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위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부정하다, 불결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질문을 했던 거야. 이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셨어.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지켜왔던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을 통해 이사야서 29장 13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곧 마가복음 7장 8절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라고 이들의 행위는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다. 이 짓을 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7장 6절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엄중하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거야. 장로들의 유전, 규례들은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성경에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손 씻는 규례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또 40장 13절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라고 이렇게 이들이 누구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잖아. 이들이 이렇게 두덩에 수족을 씻었단 말이야. 이건 하나의 상징이야.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들은 이 행위 자체를 행함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들은 손 씻는 행위가 상징하는 바, 곧 참 의도, 참 정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신 이유, 그 의도하신 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종교적인 규례와 의식을 지킴으로 어떤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서 그 행위 자체만을 따라 지켰던 거야. 이에 대해 마가복음 7장 8절 9절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이들의 모순, 이들의 잘못된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야.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무엇이 사람을 정결케 되고 무엇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약간의 물로 손을 씻는 것, 즉 외형적인 의식과 규례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탐욕, 악행, 시기 등 사람 속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런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고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의식 그리고 내려오는 규례로 정결케 되는 것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신 거야.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와서 늘 무리들 속에 섞여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 늘 같이 있었어. 그러다가 안식일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처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네들의 규례나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 어겼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선동을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때가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라고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런 때가 공생의 3년 봄이야. 이처럼 공생의 3년 봄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라든지 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일들, 가르침과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 근데 이방 지역까지 전도하게 되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시냐? 가이사라 빌립보와 변화산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제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논쟁하게 되거든. 그럼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논쟁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